자, 오늘은 22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할 거예요. 세 번째예요. 3과 3절에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할 건데요. 먼저 앞에 좀 볼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은 건너뛰세요. 제 거 PPT 열어주세요. 네, 해석해서 적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리면 지금 우리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쓰여진 빌립보서의 상황에서 그 시대의 빌립보서를 해석해야, 그러려면 본문을 적당히 대충대충 몰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성경 해석이 대충 적당 돼버리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이 언제나 핵심 구절이 몇 절이냐 이거였어요. 이 질문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해석을 하라고 이 질문 던진 거예요.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려면 모르는 말, 모르는 단어들을 풀고 넘어가야 핵심 구절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8절 중에서 몇 절이 핵심 구절인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찾아보세요. 해석하는 거예요.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단락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핵심 구절을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3절에서부터 보면 디모데와 공동으로 저자 편지 쓰기보다는 바울 혼자 쓰고 있죠. 내가, 나의 하나님, 다 나예요. 바울이 쓰면서 디모데를 같이 동역자로 세우려고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발신인의 1절에 그렇게 한 거죠. 자, 질문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 안 했는데 제가 물어봐서 모르시면 혼나는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몇 절에 무슨 내용? 5절에. 예,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슨,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시작된 그 선교 초기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누구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처음에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에? 예, 루디아라는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막 자결하려고 했는데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하면서 그 밤에 바울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그랬죠. 이분들이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겠죠. 빌립보 교회에. 그 시초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예, 또요. 육절에 착한 일은 뭐고 시작하신 분은 누굴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무슨 착한 일이에요? 그냥 모든 선한 빌립보 성도들의 착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제가 한쪽 귀가 어두워요. 진짜로. 그래서 가는기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한쪽 귀에 좀 어두워요. 그래서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남들 다 듣는데 저 못 듣고 그러는 거 있어요. 가끔. 자. 왜요? 네. 그 빌립보를 점령할 때 예. 일집장창 대적 그걸로 했다는 것은 네. 시도 안 남기고 다 나쁜 사람들 다 그냥 거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착한 일을 네, 원래 빌립보의 야만적인 도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착한 일을 하게 했다. 이거죠. 그런 식이죠. 그러면 착한 일은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착한 일, 선한 행동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예? 복음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잘 믿기 시작한 거, 복음을 믿은 거가 착한 일이에요. 네. 또요. 또 다른 생각? 정답이 안 나왔어요. 헌금한 거? 뭔 헌금? 무슨 헌금? 네. 정답. 저게 정답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는데 착한 일이 뭐냐면 그 앞에 5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 5절이 6절의 착한 일이거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거는 선교 후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바울과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선교로 개척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바울의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것이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 6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모든 선한 행동 우리 김 집사님 생각하신 것처럼 야만 도시인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빌립보라는 도시의 복음으로서 또 사회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5절에서부터 보면 그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교 사역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구절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히 무슨 의미지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좋은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요? 또 질문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날? 재림이죠. 예, 재림의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죠, 뭐. 이 세상 끝날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그런 의미겠죠? 재림이에요. 그 다음이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리라기보다는 너희 모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요, 원문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건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6절과 같이 생각한다 이거죠.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일을 할 거다. 주님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너희 교회가 이 착한 일을 계속하게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네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하고 비슷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해 안 가는 데 없으세요? 네.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적용할 때 나와야 될.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만큼 바울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가 없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난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편지. 엄청난 애정과 사랑과 그 기쁨을 듬뿍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 왜냐하면 정말 바울 힘들게 하고 속썩인 교회들도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예요. 참 고마운 교회, 바울에게 기운 나게 하는 교회예요. 네, 7절 8절이요. 바울의 나의 매임은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매임에 동참하고 있고, 매임에 바울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요? 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이 변명이라는 것은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변명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걸로 속여가면서 변명,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복음을 변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변명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바울이 의도한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단어는 변호가 있잖아요. 복음을 변호한다. 변명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변명한다라는 것이어서 사실은
썩 내용이 잘못된 것을 변명하는 거지만 변호라는 것은 공정하게 변호하는 거니까요. 잘못을 변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은 공정한 것을 변호하고, 그래서 변호함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문에도 더 그런 뜻이니까요. 복음을 변호하고, 이건 수비죠. 복음이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엄청나게 복된 것이라고 수비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확정하는 건 이제 복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수비와 공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거.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 사회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 때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제가 늘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오해의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고는 지들이 치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다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초대교회는 막 성찬식 하니까 교회는 막 인육을 먹는 다음에 사람을 막 뜯어먹고 피 마시고 막 이런 다음에 교회 와보지도 않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찢기신 고난을 기념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먹는 거라, 이런 게 변호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복음을 믿지 않은,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변호하고, 또 긍정적으로 복음의 내용,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여 있지만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선교의 그 복음 전파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그러면 몇 절이 핵심 구절 같으세요? 3절에서 8절 중에 6절. 또요. 네, 6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7절로 해도 좋고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네, 몇 절이 핵심 구절이냐? 딱 떨어지는 본문도 있지만 애매해서 2절이나 또 다른 구절이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질문 핵심 구절을 제가 묻는 이유는 해석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해석해 볼게요. 3절에서 8절. 자, 앞에 화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죠.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나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에게 고마운, 바울이 죽을 고생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 뻘거벗겨가지고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뻔한, 정말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도 같이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이제 동참하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뭐 선교 후원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교 사역을, 너희의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성경 번역이. 번역본마다 좀 달라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부분이 어떤 번역본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했고요. 어떤 번역본은 반대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근데 원문을 보면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맥상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보다는 반대로 번역하는 게 문맥상은 더 옳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문맥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교회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 선교사들을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문맥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애가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가 항상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 문맥이잖아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글 번역본보다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처럼 많은 분들이 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주석가들은 또 저처럼 해석해요. 왜냐하면 문맥에 그게 더 맞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을 너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계속할 거다.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면 3절에서 8절은 그냥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계속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은 9절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아가페.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그런 편지 쓴 거잖아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단락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격려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거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좀 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 떠날 때, 복음의 시초에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처음 복음 전하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5절이 바울의 선교 팀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 이 말이죠. 그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부터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그랬어요.
훨씬 다른 교회들이 더 부유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 후원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하셔요. 후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 안 하면 안 하는 교회만 손해인 거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또 후원금을 또 보낸 거잖아요. 로마 감옥까지. 그죠?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성도를 대표로 해서 바울에게 전달하라. 지금처럼 송금할 수 없으니까요. 은행이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인편으로 돈을 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것을 들고 로마 감옥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거 편지를 다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빌립보 교회로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나 지금 풍족하다고.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내가 뭐 후원 계속해달라고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궁핍해서 막 이게 아니고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부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한 열매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4장 내용까지 보면 오늘 1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으로 동참한 교회가 초창기부터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애정이 가는 교회 아니겠어요? 성숙한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죠. 해석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오늘 본문? 목사님이 회당이 없다는 거는 유대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인 여자는 1000명이 있어도 회당 못 지어요. 바울한테 선교 후원금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방해만 하는 사람인데. 네. 여기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호축을 안 부르니까. 아니 그래도 고린도 교회 같으면 겁나 부자 교회인데 부자 성도들도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리 유대 회당에서 고춧가루 뿌려도 그래도 그 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 못 보내요? 바울에게?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살짝 보내면 되죠. 뭐 공개하고 신문에 내고 우리 선교 후원금 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밖에 받으면 어때요? 어차피 초대교회는 지금 다 밖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선교 후원금 보내면 박해가 임하면 우리 우면도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돈 안 보내요? 이게 뭐 딴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천주교 때부터 이게 예.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은 죽이잖아요. 예. 사형에 처하고. 네. 그 비참한 걸 봤는데 그 바울 도우라고 이렇게 나서겠어요. 살짝- 여기 유대인이 없으니까 얼마 네. 없으니까 가능한 거고. 딴지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지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어려움 안 당하려면 아프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선교 후원금을 보낼 수 있죠. 뭐 떠벌리고 안 보내잖아요. 살짝 보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뭐 헌금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셨구나.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는 회당에서 복음 전해요. 안식일에 설교해요. 그 다음에는 100% 회당에서 교회는 나와요. 어느 도시든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더 이상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바울의 설교 몇 안식일에 들은 후에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회당에 남아있을 거고, 유대인들이죠 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가정,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려요. 아, 같은 회당에서 교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박해도 하고, 아이 그렇게 안 해요. 따로 예배드려요. 가정 예배. 그래서 뭐 지금 고린도 교회 같으면 가이오의 집에서 뭐 한다든, 뭐 로마 교회 같으면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이듯이 회당에서 나와요. 처음에만 회당에서 같이 있는 안식일 예배에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그 다음에는 회당에서 교회가 나와요. 가정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당 몰래, 유대인들 몰래 살짝 성경금 보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생각들을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바로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진짜 좋은 학생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잘 모르는데도 그냥 묻기 용기가 없어서 질문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일본말로 두 글자로 쪼다라고 그래요.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죠. 이해가 안 되면. 좋은 질문이셨어요. 또요, 여러분. 자, 이제 적용해 볼게요. 해석 끝났어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적용은 깊이 말씀, 이렇게 우면동이잖아요. 소가 누워가지고 잠자는 게 우면동인데요. 저는 소가 누워서 잠자지 말고 되새김질 해라.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곱씹고 이렇게 소가 누워서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봤어요. 먼저는 바울은 진짜 수도꼭지 틀어놓은 사람 같아요.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바울을 돌리면 감사가 나와요. 제 바울 서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그냥 편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아요. 감사.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감사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상황, 환경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물질과 뭐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자. 감사의 수도관이 막히면 안 돼요. 감사의 수도관이 항상 흘러 넘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몇 주 전에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좀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 제 문제는 아닌데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을 내가 또 너무너무 믿었던 놈이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 20여 년 넘게 그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놈을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설교는 해야 하잖아요. 사역, 목회는 해야 되니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매여서 감사가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필사적인 노력.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감사의 수도관이 막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이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두드러 맞고 그 밤에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감사의 수도관이 막히지 않게 해라.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오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면 감사가 나오게 해라. 남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항상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우면동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지 탄식과 슬픔과 막 눈물이 나올지 이걸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캠프장님들이 캠프원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지 주여 십자가를 저에게 주시 이런 게 나오는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적용점이 있겠죠. 내가 우리 교회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 성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죠. 4절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적용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거를 하시라고요. 바울이 지금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두 가지 하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죠. 그죠? 여기서 저는 바울이 복음을 말씀을 뿌려놓고 쉼 없는 기도로 길러냈구나. 선교사들이 복음만 뿌려놓고 교회만 개척하고 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거예요.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 말씀 뿌려놓고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나려면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바울처럼. 말씀 전했다고 그 말씀의 씨앗이 뭐 항상 잘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캠프장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씀을 뿌리고 바울처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쉼 없는 말씀을 뿌리고 쉼 없는 기도로 양육해서 길러낸 거예요. 그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는 괄호로 괄호하는 것이다. 두 개는 뭐라고 써야 돼요? 기도는 기쁨으로 항상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쁘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의무감으로 막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런 행복을 세상에서 누가 누려요? 기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쉼 없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거 보죠. 어른들 기도 흉내 따라서 한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손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 낼 때 어떻게 낼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갑자기 어른들 기도하듯이 흉내 내는데 울는 신용을 내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아이들 속의 기도는 기쁘게 기도하기보다는 막 괴롭게 울면서, 물론 그런 기도 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기도란 행복한 거라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때로 우리가 그렇게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은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저 따르고 순종하고. 신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너무 괴로운 거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막 쥐야! 막 주님을 막 혼내듯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가 기쁨으로 항상. 왜냐하면 이게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뭐 바울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쁘게 기도하는 거죠. 행복하게. 항상.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서 있던 일은 아닌데, 여기 운영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예. 기도할래, 중노동 할래, 그러면 중노동 하겠대요. 근데 어떻게 기쁘게 기도가? 왜 중노동 하겠다고 그래? 나는 기도하겠는데.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뉘앙스를 암암리에 우리에게 심어줘서 애들이 기도하면 울다니까요. 이게 옳으냐?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려면 5천만 원 내야 돼요. 사람한테 자기 사정 얘기하는데도 5천만 원 내고 가는데 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공짜로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리차드 포스트도 기도 책이 있어서 봤더니 예. 그 목사님이 기도 되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 기도 계속 하면 보일 수 있을까요? 뭐 그분은 보이나 보죠. 네. 우리 말씀 적용을 하나 더 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연결시키는 관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하면 안 줘요. 장로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잘 안 구해요. 그거 안 주세요. 순복음 교인들은 은사들은 막 구해요. 주세요.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죄 짓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려고 열심히 구하면 되죠. 그죠? 바울은 항상 간구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안 하고는 전도가 안 돼요. 기도 없이 양육도 안 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부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선교하려고 하죠. 그게 맞아요? 틀렸죠.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 있죠. 복음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전파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그날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믿음 좀 잘 안 하고, 아니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나중에도 안 해요. 복음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머무르게 되면 그 교회는 쇠퇴해요. 생동감을 잃어버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 일국에 누구를 위해서 교육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바로 그때부터 동참한 거예요.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뜨인돌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다 제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도 안 좋지, 뭐 이게 좀 어설프지. 그래서 제 동기 전도사들이 다 저를 염려했어요. 제가 약하니까. 맨날 아프고. 그리고 저도 저를 염려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25년 지났거든요. 저처럼 목회 잘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 중에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착하고 열심히 건강하니까 정말 열심히 나무랄 데 없는 동기 목사들 많아요. 제 눈에. 진짜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굳이 저하고 비교 안 해도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격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목회에 열정이 있고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물론 목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 다 힘들어요. 개척해서 100명 넘는 교회에 있는 동기 저 거의 못 봤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데 제 눈에. 진짜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10명, 20명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문 닫은 동기 목사님들도 여러 명이에요. 목회 그만둔, 목회를 포기한 목사님들도 많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물론 이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종류가 목회하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립된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지금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할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뜨인들 교회에 복을 주시고 짓지도 않은 이런 생동 교우들이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생해서 건축한 예배당도 주시고 왜요? 왜? 라고 물으면 그 원인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 많으니까.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보면서 알았어요. 뜨인들 교회는 첫날부터 선교에 동참했어요. 개척한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냈어요.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무슨 객기 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99년도에 개척할 때 IMF가 터졌었어요.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달러로 선교 후원금을 받는데 800원대가 2,000원이 넘어간 거예요, 달러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대로 보내줘도 반토막도 안 되게 선교지에서는 받는데 그나마도 한국 교회는 IMF에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선교비를 다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엄청 잘 될 줄 알고 오지 말라고 선교 계속 하시라고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1년 동안은 사례비 10원도 안 가져갔어요. 제 아내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퇴직금 450만 원 받았거든요. 제가 물었죠. 길게 좀 대답하라고. 뭔데? 길게 대답해? 알았다고. 말해보라고. 이 450만 원으로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길게? 길게 좀 얘기해봐. 1년 버티겠네? 그랬어요. 450만 원이면 우리 세 식구가 1년 동안 버틸 수 있겠다고. 길게. 그렇지? 그래? 제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앞으로 사례비 없어? 나 1년 동안 집에 돈 못 갖다 줘? 1년 후부터 돈 갖다 줄게? 하면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10원도 못 갖다 줬어요. 뭐 성도가 있어야 돈을 갖다 주죠. 그러면서 첫 달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비를 보내고 99년 겨울에 우즈벡에서 한 청년을 데려다가 2000년부터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가르치고 바를렌이에요. 바를렌을 보냈더니 선교사님이 추방당했고 자연스럽게 현지인으로 교체가 됐고 그 교회는 지금 우즈벡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더 이상 우리가 후원도 필요 없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립된. 그리고 나서 그 바를렌 가자마자 슬라바를 또 데려와서 3년 동안 제가 학교 많이 쫓아갔어요. 돈 때문에. 등록금 깎아달라고.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게 돈이 없는데 한 학생을 키우는 게 이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생활비니 학비니 뭐 책값이니 뭐니 용돈이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행정실에서 많이 뗐었어요. 제가. 아니 그냥 책상 하나 놓으면 되는데 뭘 돈 받냐고. 이 가난한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꼭 받아야겠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를렌 때는 등록금 안 받았는데 슬라바 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 교회가 컸다고 또 등록금 반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어서 슬라바는 등록금 반 내고 신대원 다녔어요. 그리고 기숙사비도 그냥 침대 하나 놓으면 되는 거를 뭐 이거 돈 받냐고 막 이래 가면서 통사정을 제가 해가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선교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또 파송하고 계속 단기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 후원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계속 늘리면 늘렸지 선교비를 한 해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IMF가 됐으면 목사 월급 줄여야 돼요? 선교사 후원을 줄여야 돼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교회 지출을 줄여야 돼요? 선교사들 후원을 줄여야 돼요?
왜 교회 지출을 줄이고 목사 지출을 줄여야 돼요? 한국에서는 빌려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무슨 수로 가족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선교 후원은 가장 최후에 줄이는 거예요. 우리부터 IMF가 터졌으면 우리 교회부터 줄이고 목사 월급부터 줄여야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달러가 올라가면 선교비를 더 늘려야죠. 선교지의 선교가 복음 전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그거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기 목사들보다 건강이나 실력이나 건강해야 공부를 하죠.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더 착한 것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 목사들 다 목회 접고 정말 힘겹게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도대체 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하려고 해서 그럴 무슨 계산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IMF가 터졌던 그 상황 때문에 선교를 처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처음 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까지니까 처음에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죠? 이제까지 처음에만 좀 한 거 아니에요. 꾸준히 후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당 크게 지어놔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도 쇠퇴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타오르려면 한 달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많이 하려면 하나님 빌 게이츠나 이건희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호주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호주로 갔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 형편 제가 아니까.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목사님 저 선교하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중국이 어렵다니까 중국 선교사님 한 분 기존에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또 중국 선교사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연결시켜 드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성공해서 선교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영원히 그런 날은 안 와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개척교회라고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척에서부터 예수 믿는 첫날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3가지로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요. 그래야 복음의 역동성이 내 속에서 뛰어요. 나만 위해서, 우리 집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하면 죽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 쓰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병들어요. 그런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여간 선교비를 줄이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빚부터 좀 갚고 그따구 소리 하지도 마요. 어차피 안 통하니까 목사한테. 어차피 안 통하실 말씀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선교 빚 갚겠다고 그 빚 얼마나 된다고 20억도 안 되는 거. 그죠? 저는 제 인생에 빚 갚을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서도 지금 갚아가고 있는데 서서히 갚으면 되지. 뭐 그리 급하다고 할 일도 못 해가면서 선교도 못 해가면서 빚 갚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제 후임자에게는 훨씬 저보다 부담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넘겨줄 텐데. 그죠? 펑펑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규모 있게 절약하면서 쓰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끼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6절.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내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내 모든 거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어떻게든지 참여할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빨간 돼지 저금통 주는 거예요. 외국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동전 집어넣으라고. 아이들 교육용이에요. 저게. 어려서부터 컴패션이든 월드비전이든 사진 놓고 가정에서 후원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하면 이기적인 아이들이 돼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 복음에 동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 6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선교하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안 망해.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안 망하는 이유는 선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해야 되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신해요. 그럼 우면동교회는 뭐만 조심하면 돼요? 이기적으로 우리만 살겠다고 선교 멈추는 일만 안 하면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꾸준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면동교회는 안 없어질 거예요. 선교하면, 선교 안 하고 뭐 건물 짓고 딴짓하면 망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면. 근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망하려고 하면 살고 우리 교회 살리려고 하면 망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작게, 많이 주시면 많이, 범사에 항상 우리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착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7절.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이거 아까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식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식도 있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동역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피터 폴린 선교사님 잘 도착했대요, 요르단에? 왜 카톡하는 분이 없어요? 마음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마음에는 있지만 물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늘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 복음은 변호하고 확정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8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다. 바울 함부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무모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확신 있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증인이라고. 뭐가 증인이래요? 바울이 경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맥박이 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심장 이식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 진짜 설교 못할 것 같았거든요. 사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우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덕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게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뛰더라고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품고 그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가? 바울의 심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심장으로 충전돼서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사랑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우리 속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각자 적용해 가면서 3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 해석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